시작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려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길도 성모님께 여러분들 위해서 묵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왔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들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가 집에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학교에서 누가 날 자꾸 괴롭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도 어떡합니까? 1번, 뻥치지 마. 내가 직접 봐야 알겠어. 봐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 얘기만 들음으로써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게 돼서, 그러면 내 아이가 이 괴롭힘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게 되고 막 잠도 못 자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형제님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왜 늦게 들어왔냐고. 앞에서 아는 사람 만나갖고 잠깐 얘기하다가 늦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일어나요? 뻥치시네. 나 안 봐서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보통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그런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얘기 들으면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믿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될 때 대부분 거의 99.9%는 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한 뒤에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느님도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하느님에게만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느님에게만 주장합니다. 다른 경우는 다 들으면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길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하느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요. 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텅 비어 있다. 라는 이 히브리 말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잠시만요. 좀 찾고 있어요. 네. 어디인지 못 찾겠네요. 준비해왔는데. 네. 공허함과 그 다음에 그리고 못 찾겠습니다. 하여튼 이 텅 비어 있음과 그 다음에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히브리 말 원문을 보게 되면 공허함과 그 다음에 형상을 갖추고 있지 못함, 이런 의미를 사용되는 단어들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공허함 속에 세상이 놓여 있었었고, 그 세상에서 빛이 생겨라 라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자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질서가 잡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첫째 날 빛이 생기게 되고, 둘째 날 그 다음에 빛이 생기면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게 되고, 이러면서 일곱째 날, 오늘 일독서 복음이기도 해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쉼이 창조되는 이 7일간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뭐냐?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생명의 질서를 잡아놓으셨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처음부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공허한 이유, 내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이유, 그리고 내가 어둠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공허함과 텅 비어 있음,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게 바로 사람이 죽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가 처음부터 알려주는 것처럼 빛이 생겨라 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리기 시작하게 될 때 그 공허함과 텅 비어있음, 그리고 어둠은 우리들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질서들을 하나씩 잡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세상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길은 하느님 말씀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창세기는 첫 번째 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뱀과 대화를 하게 되죠. 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뱀이 뭐라고 하냐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느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을 하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리고 나서 뱀이 하느님처럼 될까봐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안 죽어. 그 말을 들은 뒤에 하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선악과가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태초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했던 이유가 뭐냐면, 생각과 마음 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서도 안 되고 먹고 싶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는 그런 과일이었는데,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죠. 먹고 싶은 과일로.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뱀이 한 말이 기억이 남고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이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 안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죄의 시작.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도 알몸을 보여줬었고 그들은 또 하느님에게도 알몸을 보여주는 그런 하느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보통 우리가 알몸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알몸을 보여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보여줬겠죠. 두 번째로 배우자에게 보여줬겠죠. 부모님과 배우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람은 알몸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몸을 보여주기 싫어지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랑에. 하느님 앞에서 알몸을 보여주기 싫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죄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도 알몸을 보여줬었는데 같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이웃을 만들어준 이유, 그 이유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왜 만들어줬을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된 인간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하느님이 다시 한번 창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처음에 그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사람이, 우린 여기서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논리를 알 수 있죠.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이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에게 만들어준 이웃이 어떤 존재냐? 알맞은 협력자예요. 이 히브리 말로 그 알맞은 협력자라는 이 의미로 사용된 이 히브리 말이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정반대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모습도 정반대, 나랑 생각하는 것도 정반대, 나랑 행동하는 것도 정반대, 나랑 모든 면에서 다 정반대. 그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를 알맞은 협력자로 하느님이 이웃으로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어쩜 다 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장 알맞은 협력자를 여러분들은 배우자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름이 싫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느님이 너 선악과 왜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신께서 살라고 주신 여자가 저에게 주었기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 말 안에는 어떤 말이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저 여자가. 그러면은 이 잘못에 대한 원망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여자를 향해 있고 두 번째는 하느님을 향해 있어요. 당신께서 살라고 주신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여자도 뱀이 주어서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대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럼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놓여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뭘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내 배우자는 종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내 뜻대로 따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이웃을 대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다름이 매력적이고 아담이 그 하와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터뜨렸었는데 더 이상 감탄이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창조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으로? 죄로 인해서. 그 죄는 무엇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내 안에 잡혀있는 생명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만드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이 옷을 보면은 이 옷 입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신부님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옷은 이처럼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옷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 성소주일날 우리 예비 신학생 아이들이 대전신학교 같은 경우 신학교 방문하면은 수단 입고 사진 찍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기가 가장 좋아요. 애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수단 입고 사진 찍고 싶어 해요. 왜요? 그 옷을 입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본인이 신부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옷은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의 옷을 입게 되면 내가 마치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게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생 때 저랑 같이 신학교를 준비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한참 동생이었어요. 군대 갔다 와 보니까 걔가 신학교를 입학을 안 했고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던 수단, 갖고 있던 수단 중에 너무 작은 수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걔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아유 학사님 이거 제가 가져도 되냐고. 가져도 돼. 그냥 가져. 나 이거 작아서 못 입어. 그러면 제가 이거 갖고 어떡하냐. 아니 네가 갖다 버리던가 그냥 가져도 돼. 그리고 걔가 그걸 가져갔는데 그 녀석이 그거를 1년 동안 그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 수단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에 신학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옷을 보면서 나도 예전에 신부님 되고 싶었었는데 이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옷은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그 옷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들은 죄를 저지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신비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밝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카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하느님이 카인에게 물어보죠.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카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이 물어볼 때는 남 핑계를 댔는데 카인은 하느님 앞에서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동생을 죽여놓고. 동생을 어디서 죽였죠? 들에서 죽였어요. 이스라엘 율법에서요, 여러분들, 도시가 아니라 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은 계획범죄입니다. 왜요? 도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우발범죄예요. 왜 그럴까요?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피해자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할까요?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고 와서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들에 데리고 나가서 죽이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완전한 계획범죄거든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싶어 할까요? 창세기가? 죄는 사람의 역사 안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죄의 규모가 더더욱 커져 나간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한 번만 죄가 허락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처음에는 요동치고 막 쿵쾅쿵쾅거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만 그 죄가 반복되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더욱 그 죄의 규모가 커져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삶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그 카인에게 어떻게 하시죠? 표를 찍어주세요. 아무도 그 카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 죄를 저지른 그 카인과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의 신비가 계속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카인 이후에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전까지 이야기가 쭉 펼쳐지게 되면서 노아의 홍수 직전에 창세기 저자는 이런 표현을 해요. 세상이 악하기만 했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빚어내는 모든 것이 온통 악하기만 하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엄청나게 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악이 시작된 출발점 뭐죠? 주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삶, 말씀이 사라져버린 삶. 그 한 번의 들음을 외면한 것이 결국에는 온 세상에 악이 가득 차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시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성조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은총이 가득한지를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만드시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에서 쭉 펼쳐져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 때요, 이스라엘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파라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탈출기 저자는 탈출기 시작부터 그런 표현을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으로 자리 잡게 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살이는 시작되게 되죠. 진정한 의미에서 종살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종살이라고 탈출기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시키는 일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이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1번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갈 수 있다. 2번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몇 번일까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종살이의 의미는 뭐냐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알미 결여되어 있는 상태. 이게 종살이에요.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하느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거든요.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지시하시고 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10가지 재앙 안에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벌하고 이집트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집트 사람들도 알아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게 되는 그 여정으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실제로 재앙이 계속해서 시작될 때 점점 재앙의 강도가 커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파라오의 신하들이 모세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하느님을 부를 때 하느님에 대한 호칭을 재앙이 커져가면서 주님이라고 바꾸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주님으로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라오가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다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미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이 저 위에서 그냥 천국에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니들 잘 사든지 못 사든지 그렇게 살다가 오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니들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아니면 잘 산 애들은 내가 다 천국에 들어보내야지.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안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이 탈출기에 나오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탈출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보면 하느님이 사용한 동사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보고 계신 하느님이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듣고 계시는 하느님.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내려왔다. 내려오시는 하느님. 탈출기는 이렇게 하느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 안에 들어오시고 내려오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하느님이 마련하신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게 됐냐면요, 40년을 지내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가르친 건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죠.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요. 다시 창조 때 드러났던 그 신비, 생명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모든 공허함과 텅 비어 있음,
어둠 속에서 벗어나오는 유일한 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고 그 들린 말씀에 대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내가 생명으로 걸어나갈 수 있고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그 신비가 광야 생활 안에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가르치셔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완전히 사막입니다. 사막. 근데 비가 오면 풀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하지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늘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배워요.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판관기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성경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특히 예언서에서 우상 숭배를 바람 피는 거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용서를 받았어도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바람 피게 되면은 그 관계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전보로 가는 걸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번 전보는 것이 하느님과 맺었던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점쟁이가 한 말이 10년이 지나도 내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20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어요. 그 자리에 하느님의 말씀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잘 배워놓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약속의 땅이 어떻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사막에서 살다가 나무 그늘도 있고 물도 흐르고 과일 열매도 맺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느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잘못했다고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으니까 하느님께서 판관을 세워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판관이 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을 잘 믿으면서 살다가 그 판관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뭐냐? 하느님은 한 번도 그런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 같으면 승질 나서 화딱지 나서 그냥 버려버릴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판도가 확 바뀌게 됩니다. 하느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역사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물론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느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온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성전도 이때 지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때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 말년 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길로 그 역사가 다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를 가게 되죠.
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느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당신께 돌아오라고, 당신 말씀을 믿어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느님을 배반해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예언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하느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재건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건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메시아의 도래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예언, 그 재건과 희망의 역사 끝에 누가 오시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들어 주실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께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 내가 다시 하느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펼쳐져 있다는 것. 하느님 나라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왔어도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이 어떨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 삶이 내 삶에 끊임없이 펼쳐져 있고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끊임없이 그냥 돈 필요할 때나 내 욕심이 너무너무 간절할 때 그때만 묵주 붙잡고 하느님께 매달리고 그 원하는 거 딱 얻어내면 또 다시 버려버리고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고백하는 이 구원의 역사의 신비가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 하느님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1번)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눈물이 나고 그냥 좋아 죽어 환장할 것 같다. 2번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너무 염치가 없을 것 같다. 몇 번일까요? 그럼 왜 그런 미래를 만들고 계세요? 왜 그런 미래를? 오늘날 신앙인들의 안식은 어디 가서 얻죠? 예수님이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누구에게 오라고 했죠?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안식은 어디 가서 얻죠?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서 기도도 안 하고 미사도 안 드리고 내가 가져간 돈으로 내 욕망 다 채우고 남들한테 자랑할 거 다 사고 사진 찍고 그리고선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고해성사 보는 게 안식이에요. 하느님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느껴요. 하느님이 없어져 버려야 내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기도할 것 같나요? 저는 교우들 장례를 해주면서 진짜 막 너무 놀랄 정도의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다 냉담하고 있어요. 위령에 연락이 와서 본당 교우들하고 연도하러 갔습니다. 연도하는 동안 유가족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연도 다 끝나고 나서 위령 회장님이 가족들 중에 고해성사 볼 사람이 있다고 그래갖고 아 그래요 회장님 그럼 어디서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 상주들 유가족들 쉬는 방 여기서 주면 되겠네요 하고 아 그래요 하고 문을 확 열었더니 형제님들 한 6, 7명이 누워갖고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본당 신부님은 자기 엄마 위해서 밖에서 목 터져라 연도하고 있고 아들들은 상주 쉬는 방에서 누워갖고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의 기도가 더 엄마한테 필요할까요? 1번 신부님이 해주는 기도, 2번 내 자녀들이 해주는 기도. 네? 네, 자녀들이 해주는 기도가 더 필요하겠죠. 안 해줘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근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느님이 없어야 편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있는 하루가 과연 며칠이나 있었는지. 성경은 누차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야 내 삶 안에서 생명의 질서가 잡히고 구원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고 누차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의 하루 안에 언제 주님의 말씀이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일 빼고요. 주일도 함께한 적은 미사 시간 외에는 없지 않나요? 아닌가요? 미사 끝나고 나갈 때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나가는 교우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미사 끝나고 복음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나가는 본당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전교구 천안 원성동 성당. 거기 외에는 없어요. 네.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아야만 믿는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안에서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다 생기게 된다고요. 듣지 않으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 기도가 내 삶 안에 깜짝이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가 내 삶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게 더 기쁘고 즐거운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짜증나기 때문에 결국에 내 영혼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죠. 판공성사 표 나올 때만 1년에 2번 고해성사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져서
이제는 고해성사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제가 한번 예전에 있던 본당에서 냉담자 찾기 하려고 교적 갖다 놓고 5년 이상 고해성사 안 본 교우들 리스트 다 뽑아가지고 찾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선 딱 문을 여는데 그 교우가 우리 본당 단체장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고해성사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체장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교우도 문 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웬일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음 봐서. 그러면 그 봉사가 어떤 봉사일까요? 자기 만족, 사람들과의 인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거기에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가 담기게 되고 이런 거 전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다가 신부님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성당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상처받아서 나는 상처받아서 성당 다니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상처가 내 구원과 바꿀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건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둠과 공허와 텅 비어 있는 마음과 그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말씀이 사라져버린 상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인간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 그게 죽음의 질서가 내 안에 다 자리 잡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느님이 빨리 들어오라고. 내가 세상 첫날부터 너를 위해 이 나라를 만들었다. 빨리 들어오너라. 그래갖고 딱 들어갔는데 성모님께서 모든 성인과 함께 성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묵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은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천국에서 1번 나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진다. 2번 짜증나서 환장해 죽어버린다. 몇 번일까요? 예? 짜증나서 환장할 겁니다.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성모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 기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는 기도인데 아닐까요? 묵주기도 5단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죽음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느냐? 한숨부터 나와요. 기도하자고 하면. 그리고 남들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영광송이 끝날 때 눈빛이 살아나요. 눈빛이 살아나는데 그 옆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그게 환희의 신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희의 신비 5단 마지막 영광송 하면 눈빛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누가 딱 그런 거예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면 이때부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막 생기가 돋는데 구원송 딱 끝나자마자 누가 빛의 신비 1단 딱 이러는 순간 한숨이 나오고 막 땅이 막 꺼질 것 같고 환장해서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하느님 나라가 기쁜 곳일까요?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내 삶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한 단어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이 나를 움직여 본 적이 없는데 그 천국이 정말로 행복한 곳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내가 하느님 없이 살고 있으면 나는 지옥을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신앙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다면 나는 천국을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그건 본인이 스스로 알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만약에 내가 하느님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그분이 없는 시간이 더 나에게 행복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 여러분들의 영혼에 다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느님이 나랑 함께 계시다는 이 신비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기 성령 세신 봉사회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거요? 아니면은 병자들을 치유해 준 거요?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궁극적인 일이 뭐냐고요?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니 이 역사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인 겁니다. 궁극적인 일. 내 안에 성경이 고백하는 하느님의 역사가 깊이 내리게 되는 이 신비, 이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말씀이 사라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요 집에서 기도 안 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이요 집에서 하느님이 심어놓으신 그 창조 질서,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의 누군가에게 주인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의 협력자,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 이런 관계에 맺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왜요?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보여지는 게 빛 안에서 사는 걸지 모르겠지만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뿌리 자체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소리 지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화내고 내 입에서는 험담이 끊이지 않고요, 하느님의 말씀이 나와 본 적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불만이고 남 탓이고 원망이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리스 말로 여러분들 회개하다 라는 이 동사가요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어떤 것과 함께 또는 어떤 것을 넘어서, 이것을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노에오는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오, 그러니까 회개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돌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단어가 형성된 어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회개는요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게 될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넘어서 생각해 볼 때,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넘어선 세상, 넘어선 삶, 내 삶 이후의 삶, 그 삶이 생각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의미인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 무엇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돼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저학년 때 부제님 한 분이 저희 본당에 놀러 왔었습니다. 저희 본당 보좌신부님하고 친해서 인사하러 왔다가 이제 보좌신부님하고 저하고 부제님하고 셋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부제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덕이는 어떤 신부님 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몰라요 그랬죠. 그랬더니 야 그래도 어떤 신부님 되고 싶다는 생각 없어갖고 가만히 있다가 본당 신부요. 그랬더니 본당 신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형님.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덕아 형이 신학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신부님들 만났었는데 사제의 힘은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 너 아직 저학년이니까 형은 우리 제덕이가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사제가 됐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남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성경 과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형은 우리 제덕이가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어. 이 말의 한마디가 성경에 관련된 책도 사서 읽어보게 되고 결국에는 학부 때 논문을 성경으로 쓰게 되고 석사 때도 논문을 성경으로 쓰게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게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과 함께 생각해요? 돈과 함께 생각해요. 그래서 삶이 인색해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돈 준다는 말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 나가요. 돈 준다는 말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하셨던 모든 일을 다 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작년에 다른 분당 특강 다니면서 이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해보죠.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론 때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미사 때 미사 나오면 1인당 5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1번 신부님이 5만 원 준다는 말이 생각날 것 같다. 2번 절대 생각이 안 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생각나죠.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1번 오늘 미사에 안 나온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여보 다음 주 수요일날 저녁 미사 가면 신부님 5만 원 준대. 미사 가자. 이 말을 한다. 2번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얘기 안 하고 그 5만 원은 나만 받는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선 다음 날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마리아 언니, 안젤라 언니, 미카엘라 언니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아이 주임 신부님 다음 주 수요일날 미사 나면 5만 원 준대. 약속 잡지 마. 우리 미사 꼭 가자. 이 이야기를 한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절대 얘기 안 하고 그 5만 원은 나만 받는다. 몇 번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1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족들 다 데리고 성당에 온다. 2번 절대로 성당에 가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네. 성당에 온 이유는 1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2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왔다. 몇 번이에요? 네? 뻥치시네. 돈 준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선포하고 다른 이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돈 준다는 말은요. 그럼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느님이 나 떠나지 않았다는 거. 하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용서하신다는 거. 하느님이 나를 죽음에 가둬두지 않는다는 거.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거. 이 모든 소식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 말씀은 어떤가요? 미사가 끝나면 1번 기억이 난다. 2번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몇 번이에요? 알아서 대답하세요. 집에 가면 1번 오늘 미사에 안 나온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복음 말씀을 들려준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2번 절대 얘기 안 한다. 다음 날 내가 좋아하는 안젤라 언니, 마리아 언니 이렇게 만나고 얘기할 때 1번 어제 미사 때 드러나게 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이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2번 절대 얘기 안 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말씀을 꼭 실천을 한다. 2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뭐를 실천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답이 전부 다 2번이신 분들은 그분들에게는 하느님의 구원이 5만 원보다도 가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5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철철 흐르신 이 구원 사건이 5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네. 가치가 없으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때요? 네. 행동으로 옮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 동생이 로또 2등에 당첨된 적이 있었어요. 로또 2등. 한 2천만 원 넘게 받게 됐어요. 그날이 둘째 조카 돌잔치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운전을 막 해갖고 집에 갔는데 동생이 집 마당에서 저를 보면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막 웃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하면. 나는 제 동생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웃으면서 얘가 막 기뻐하니까. 그래갖고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너 미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나 로또 2등 당첨됐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뻐하고 그냥 막 전하는 거죠. 왜요? 그게 나에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람은 그래요. 너무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얘기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딸이 막 가방 한 2천만 원짜리 사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떡합니까? 1번, 죽을 때까지 장롱 안에 그대로 넣어두고 나만 본다. 2번, 나를 무시하던 저 자매 앞에 한번 메고 나간다. 몇 번이에요? 네? 메고 나가죠. 근데 그 자매가 그 가방을 못 알아보면 1번, 그냥 가만히 보여주고만 온다. 2번, 은근슬쩍 얘기를 꺼내면서 이 가방이 2천만 원짜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인식시켜주고 온다. 몇 번이에요? 네. 왜요? 이 가방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못 알아보면 알아듣게 내가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강의 앞부분에 얘기했던 이 구원의 신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느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 하느님, 죄를 저질렀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은요? 그 하느님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들음이 사라져서. 들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일치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힘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그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 오늘 나의 하루를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 주는 말씀, 오늘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 안에 머물게 만들어주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되는 하루.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게 되죠. 내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나의 삶 전체가 나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고선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그 성경이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나의 탄생부터 죽음 안에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누가 5만 원 준다고 얘기한 것처럼 들으세요. 나이가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못 배워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디 마트에서 뭐 하나 사면 달아준다고 생각해봐요. 미안해, 달아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네? 표준어가 생각도 안 나네요. 하여튼 뭐 마트에서 뭐 하나 사면은 뭐 어마어마한 걸 하나 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소리 들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나이가 80이고 90이고 그 마트 걸어가고 직원한테 뭐라고요? 뭐 사면 뭐 준다며?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여러분들, 나이, 학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은 기억하게 되어 있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그렇게 좋은 것, 갖고 싶은 것, 열망하고 싶은 것 그렇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느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전히. 제가 시편의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에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노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어둠이 나를 뒤덮고 내 주위의 빛이 밤이 되었으면 하여도 암흑인 듯 광명인 듯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나처럼 빛납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 압니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속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였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생각들이 제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세어보자니 모래보다 많고 끝까지 닿았다 해도 저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다 끝으로 도망가도 어둠 속으로 도망가도 땅속 깊은 곳으로 도망가도 저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듣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죠. 기적이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께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겠죠. 사람 하나가 지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1번, 저렇게 살았으니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2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신다. 몇 번일까요? 네. 왜요? 우리를 다 어머니 뱃속에서 하느님이 빚어서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태어난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을 당신 나라로 데려가시려는 그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느님을 잘 믿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하느님의 그 역사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성경이 고백하는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는 이 하느님, 하느님의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까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지옥은 존재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왜요? 하느님이 그렇게 사랑해도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숨을 팍 쉬면서 아휴 짜증나 죽겠네 이러면서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보다는 죄짓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오는 게 더 기쁘고 행복을 느껴온 그런 삶을 온통 살아왔으니까 하느님 나라가 짜증나 죽겠네 이러면서 하느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내가 안 되면 너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성당 가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난리를 부리죠. 아닌가요? 네.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고구마 한 자루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꿔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바꿔놓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하셨죠? 예? 목자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 왜냐하면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고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요. 근데 그 구분은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양으로 만나셔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무시기 전에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수첩에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수첩을 여러분들 베개 위에다 올려놓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호경 긋고 눈 뜨자마자요, 머리 위에 올려놓은 그 수첩에 적어놓은 복음 말씀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여기는 오늘 미사를 부활 5주일 미사로 했나요? 아니면은 노동자 요셉 미사로 했나요? 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호경 끄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부활 5주간 화요일이었으면 뭐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느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우 뭐 이러면서 일어나기나. 뭐 어떤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죠. 나의 하루의 시작에서. 근데 내가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내 입에서 하느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3번 식사 전 기도 끝나고 그 주머니에 넣어놓은 수첩을 꺼내서 한 번만 보시고 식사하세요. 왜 식사 전 기도 끝나고냐? 아무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식사 전 기도는 하더라고요. 제가 17년 동안의 사제 생활의 그 경험을 보면 식사 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무진장 많은데 아무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식사 전 기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번만 식사 전 기도 마치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또 매일 미사 펴서 다음날 복음 한 구절 적어놓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들도 깨워줄 때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내가 적어놓은 하느님 말씀으로 깨워주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여보 일어나요. 그죠? 또 자녀들 깨워줄 때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얘들아 일어나. 그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게. 당장 일어나! 이게 아니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활동이 내 안에서 시작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죄 짓고 싶을 때 성경 말씀 생각날 거예요. 하느님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될 때 문득 성경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인색해지고 싶을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될 거예요. 험담하고 싶을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기도가 사라져서 기도하기 싫어질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둠과 공허와 텅 비어있는 그 마음 안에 빛이 생겨라 라는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내 안에 하느님의 생명의 질서, 구원의 질서가 하나씩 하나씩 잡혀나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무진장 많이 했어요. 무진장 많이. 어디 가기 싫어서 저는 성령 기도에 그 특강해달라는 것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2시간 운전해서 가야죠. 가고 나면은 강의 1시간 반 해야죠. 보통 1시간 반 해달라고 해요, 강의를. 강의 끝나고 나면 미사 해야죠. 미사 1시간 걸립니다. 미사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막 200명, 300명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수 다 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면 또 1시간, 2시간 또 운전해서 집에 가야죠.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든데 왜 거기에 가게 되느냐? 성령 기도에 가면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게 돼요. 한 번은
우리 본당에서 운전해서 편도 3시간 차로 운전해서, 거기 KTX도 없는데요. 편도 3시간. 왕복 몇 시간이에요? 6시간. 거기서 특강 1시간 반, 그러면 7시간 반이죠? 그 다음에 미사 1시간, 8시간 반, 그 다음에 안수하면 한 1시간 정도 하겠죠? 9시간 반 걸려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기쁜 마음으로 간다. 2번, 일정이 있다고 말하고 안 간다. 몇 번일까요? 기쁜 마음으로 가세요? 네. 그 말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가기가 싫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음날 또 일정도 있고. 안 가려고 마음 먹고 저녁 미사 하러 가려고 수단 단추 잠그면서 그 성당 올라가려고 사자가 안방에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전화했어요. 간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이 힘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예요. 기쁜 소식,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목감성당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던 하나님 은총 가득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주님 말씀 가슴속에 꼭 담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았더니 성경이 고백하는 이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졌노라고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고 계시죠?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터닝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터닝포인트. 신앙인, 말 그대로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죠? 믿음은 점심 식사에서 오고 점심 식사는 커피 마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식이에요. 네. 믿음은 내가 친한 교우들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친한 교우들과의 만남은 밥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끝내야 되는데 노인대학 하잖아요. 여기도 노인대학 있나요? 노인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강사, 아무리 좋은 신부님 막 와도요, 밥 안 주면 안 와요. 밥 안 주면 안 온다고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들음이 아니라 밥이에요, 밥. 들음이 아니라 밥이라고요. 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죠. 미사 끝나고도 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오늘 점심 누구랑 먹을까? 이 생각만 오로지 가득 차 있어요. 밥 먹는 거. 참 안타깝죠. 그래서 믿음은 밥에서 오고, 밥은 내가 좋아하는 교우들에게서 옵니다.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신비가. 근데 여러분들 바오로가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죠.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힘을 드러낼 수 있겠죠.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강복 줄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